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잘 독려하셔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안전과 날씨를 위해서. 그리고 후원도 여건 되시는 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특별히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 주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잘 또 섬겼으면 합니다. 특별히 교육부서에 대해서도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날이기도 하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각 가정은 5월달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가정 예배를 5월달에 또 회복하시고 또 드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인 우리 교회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또 투자를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각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또 섬기는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갑작스러운 풍파가 몰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현 주소를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벌써 꽤 이제 됐는데요. 그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입관을 다 하고 이제 장례식을 이제 하기 직전에 그 마을의 어른분들이 이제 저에게 어떤 거를 내놨습니다. 보니까 아버님이 평소에 끼고 다니던 그 반지였어요. 반지, 굵은 반지. 그러면서 이거를 잘 제게다 간직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반지를 낀 상태에서 그냥 뭐 장례를 치를 수도 있었는데 반지도 크고 하니까 아버님 반지를 아마 입관을 하다 그랬는지 누가 빼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잘 보관을 했어요. 보관을 하고 이제 지내다가 굉장히 이제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그런데 늘 이사 다닐 때도 그렇고 보관을 하다가 이제 그게 생각이 나서,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금은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가짜더라고요. 저는 최소한 14K 정도는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8K도 아니고 14K도 아니고 가짜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굉장히 서글퍼졌어요. 왜냐하면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못 만들어서 서글픈 게 아니라 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껴왔던 반지인데 그게 가짜라는 게 너무 서글퍼진 거예요. 저는 사실 반지 잘 안 끼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이사 갈 때 결혼 반지를 누가 훔쳐갔어요. 아마 이삿짐센터 주인이, 제가 위에다 올려놨는데 농우에다 올려놨는데 이사하면서 없어졌어요. 지금 아내는 갖고 있는데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반지를 안 끼는데 아버지 반지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면서 굉장히 마음이 서글펐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버이날도 다가오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평상시 때는 표시가 안 나요. 제가 반지를 몇 군데를 제가 혹시 잘못 받겠지, 최소한 14K는 되겠지 하고 몇 군데를 제가 다녀본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동일하게 다 가짜라고 하더라고요. 버리지 않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갑작스러운 광풍,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 삶 속에 이 고난과 역경이 일어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그 무리들을 고치고 영광을 받을 수 있었는데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죠.
그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에 주님이 시간 낭비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떠나셨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뜻에 따라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8장 24절에 보니까 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누가복음에서는 배 뒤편에서 이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여기 큰 놀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밑바닥에서부터 전체가 다 흔들리는 그런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아시겠지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그러다 보니까 저 시리아의 그 골란고원에서 오는 차가운 바람과 헐몬산에서 오는,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이제 그 햇빛을 받아서 올라가는 뜨거운 바람이 어느 순간 충돌을 하게 되면 이런 놀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 삶에도 예기치 않은 이런 풍파, 크고 작은 풍파, 특별히 갈릴리 바다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삶에도 때로는 어떤 그 질병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삶에 이 기반이 전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태도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25절을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즉시 가서 예수님을, 뒤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을 깨운 게 무슨 잘못이냐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위기가 왔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건 귀한 거죠. 오히려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막 다른 자기들의 힘으로 무엇을 막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예수님을 깨웠다면은 그 문제가 되지만, 지금 이제 배가 막 이게 뒤집어지게 생겼으니까 광풍으로 인해서 주님을 깨운 것은 뭐 지극히 잘한 거죠. 그런데 2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이 꾸짖고 책망하는, 꾸짖는 게 아니라 책망하는 것을 나와요.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광풍 앞에 주님을 깨운 것은 잘한 건데 왜 책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광풍 앞에 다급해서 주님을 깨운 건지, 아니면 그들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깨운 건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올 때요, 어떤 일이 올 때 두려워서 막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두려워서 막 찾는 것과 그 믿음으로 찾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자, 먼저 두려워서 막 어떤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하고 양옆에는 애굽의 산이 있으니까 도간에 든 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위기 앞에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 뒤에 그들의 태도를 좀 보셔야 돼요. 11절과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라. 보십시오.
홍해바다의 위기 앞에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찾은 건 잘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막 두려움에 쫓겨서 찾은 거예요. 오늘날도 믿음 생활을 잘 안 하시다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몸에 막 중병이 걸렸다든가 어떤 막 시험이 있다든가 급한 게 있으면 막 떠밀려서 막 찾는 경우가 있어요. 떠밀려서.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게 여러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중병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병이 낫고 나서 막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 받을 것 같지만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적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요 다급한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찾은 경우가 성경에 또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보죠. 여러분들 믿음을 이걸 보면서 한번 나는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아니면 오늘 이제 제가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을 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매칭시킬 볼 거예요. 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잘 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상 29장부터 쭉 보면은 사울에게 막 쫓기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피신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봐도 다윗이 믿음이 다 떨어졌구나. 블레셋으로 피신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블레셋에 피신할 때는 마치 투항한 것처럼 다윗이 위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는 상황 속에서 이 잘됐다. 이 다윗과 같이 이제 부하들이 같이 이제 힘을 합해서 싸움터에 나가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 29절. 근데 다윗을 데리고 갔다가는 다윗이 갑자기 이스라엘 쪽에 투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정보를 다 갖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니까 다윗이 머물렀던 시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다윗과 이제 부하들이 이제 이제 시글락에 와 보니까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몰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말렉이 침투해 가지고 다윗과 부하들이 지금 거주하는 사울의 눈을 피해서 거주하는 시글락을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처자식들을. 다윗도 뭐 자기 아내 있잖아요. 아비가일이라든가 아내를 다 붙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3회상 30장 4절부터 보면 막 다윗과 그 부하들이 막 해가 지도록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우는 거죠. 이제 울다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0장 6절에서 이제 이성이 돌아오니까 그 부하들과 아마 백성들이라는 겁니까? 부하들 들어갔겠죠. 다윗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붙잡아서 어떤 일을 벌일 줄 알아요. 또 어디로 끌고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서 30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또 계속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에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제 다윗이 이성을 찾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에봇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제 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처자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그 홍해바다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지금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다급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지금 다윗은 어때요? 다윗도 마음이 다급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똑같이 이게 기도하는 건데 차이가 뭐냐?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응답이 안 되니까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다급해요, 지금. 그죠? 지금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자,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이제 구출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 붙들고 가면은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30장 9절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게 좀 어렵죠?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봅시다. 이거를 9절 10절 시작.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은 부솔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부하 중 뒤떨어진 200명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200명은 너무 지쳐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추격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갖고 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했잖아요. 자, 이제 600명을 데리고 600명은 여러분 아말렉에 비해서 많은 수도 아닙니다. 600명을 데리고 쫓아가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600명 중에 200명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처자식을 구출하러 가는데 응답받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니네들이 지금 제정신이냐? 니들이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인 줄 알고 지금 제정신이냐? 하고 막 다그치던가 다윗의 그 왕권을 가지고 막 찍어 눌러서 데리고 가려고 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400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200명은 놔두고.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확연한 차이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다급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다급해서 나가는 사람 응답이 없으면요, 순간적으로 돌아서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훈련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권을 갖고 이 믿음을 늘 갖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그 길을 가다가 어떤 내 뜻이 아니어도 어떨까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23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2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라고. 제자들 맞나요? 제자들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23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요? 분명히 광풍 앞에서는 예수님을 따랐을 때도 제자라 그랬고요. 광풍 앞에서는 분명히 이들을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광풍이 거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들을 제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광풍이 오기 전에는 이들은 제자였어요. 분명히 제자였다고. 제자니까 따랐겠죠. 그런데 광풍이 오고 나서 성경은 이들을 더 이상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 그 베드로의 이름을 원래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었잖아요. 계속 베드로라고 부르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다시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면 베드로야 하지 않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그때는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똑같이 성도라고 똑같이 중직자라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의 반지를 저는 갖고 다니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감정을 받아보니까 그게 14K도 아니라는 걸 알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앞에 시련과 환란이 왔을 때 그것을 대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이 목회자인지 저 사람이 정말 장로인지 저 사람이 권사인지 저 사람이 어떤지 그 척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착하게 믿음 생활 잘하면요 직분도 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광풍 앞에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평상시는 몰라요. 그런데 광풍을 통해서 내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를 들어봅시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죠? 이거 뭐 열지양 이렇게. 그런데 문득 그냥 이스라엘의 영도자라는 게 확 그렇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모세가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확 부각되는 게 뭐예요? 홍해바다 사건이죠. 그렇죠?
백성들이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봐라. 잠잠하라. 그걸 통해서 이제 모세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부각받을 만한 인물이구나. 그게 확 드러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열재앙도 보고 출애굽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광풍 앞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그 바다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에 똑같이 탔을 때는 제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풍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호두갑을 떨고 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막 그럴까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믿느냐에 따라 우리는 달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얼마나 크시냐, 어떤 분이냐에 따라 우리는 반응이 다르다고요.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얼마나 우리가 아느냐, 그분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우리 앞에 있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척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분이 10점이냐 9점이냐 8점이냐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저는요 시편 40편 때 나오는 이 고라자손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고라자손 알잖아요.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대들다가 아주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 땅속으로 고라가 갈라진 게 고라당 사건이잖아요. 그 남은 자들, 하나님 편에 섰던 남은 자들이 고라의 후손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죠. 그 대 사무엘도 나게 하시고, 해만도 나게 하시고. 그런데 고라자손의 그 시를 보면은 시편 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축적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쫓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고요. 사울왕과 다윗은요 출발은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려움이 오니까요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막 제사 드리다가 오히려 왕위를 박탈당하잖아요. 다윗은 달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풍이 언제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있는 광풍은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이게 척도구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분을 믿느냐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재산이 많고 어떤 건강이 축출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대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고난과 역경을 대처하는 나의 태도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귀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그 종교 지도자나 그런 신들하고는 차별성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배 타고 갈 때 예수님은 주무신다고 나와요. 그게 여러분 배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는요 여기는 주무신다고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신다고 나와요. 이게 상당히 인간적인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배 타보신 분은 알지만 크고 작은 배들 일단 앞부분이 많이 흔들려요. 배는 치고 나가야 되니까 뒷부분이 덜 흔들립니다.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뭐를 의미할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잖아요. 신이시기 때문에 죽지도 않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우리 죄를 짊어지시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막 잠잠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누가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는 것도 보여주지만 또 하나 뭘 보여주냐면 원래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그 호수죠. 바다는 아니죠. 바다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그 물론 마가복음에도 한 구절 나옵니다만 바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늘 아시겠지만 이 바다라는 표현이요 유대인들의 사고로 보면은 굉장히 나쁜 표현입니다. 바다는 악을 상징해요. 혼돈을 상징해요. 산은 하나님을 상징하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갈릴리 바다로 향했다. 이것은 주석가들의 얘기예요. 이게 우리 앞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타고 들어올지 모르는 악한 세력들, 이 사탄의 세력들, 시시때때로 들어오는 그것을 그 마귀의 세력들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꾸짖었다는 표현이 오늘 나오는데요. 이게 에피디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어디에 나오냐면 귀신 꾸짖을 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 꾸짖을 때. 우리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그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포인트로 오늘 설교를 쭉 한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어려움들을 늘 긴장감을 갖고 바라보십시오. 그냥 다급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앞에 언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오늘 펼쳐질 고난들, 이 사탄의 시험을 대비해서 뭘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뭘 보여주는 걸까요? 너희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영적 근육을 키우고 늘 믿음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옛날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 전에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베드로의 뭔가 나약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니까 탁 가로막고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붙들려 갈 때도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붙들려 갈 때도 또 부인했던 사람. 근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는 그의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커지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는 뭘까요? 모든 문제죠. 다. 그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엊그제 이제 우리 교회 밝히진 않겠습니다. 권사님 남편이 피가 잘 안 잡힌다는 문제로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걱정이 많이 됐어요. 기도하는데 아침에 그러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셨다고. 그러면서 참 권사님 연로하신데 여기 밖에 우리 도구기도실 있잖아요. 거기서 밤새도록 철야하셨다고. 제가 참 쿵나고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정말 목회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왜 이렇게 나약해졌나? 왜 이렇게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모든 목회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것도 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명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가십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